말씀의 제목은 엔하고레입니다. 엔하고레. 무슨 말이냐 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엔하고레.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들녘에 황금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민족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 방황을 한 후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이방 족속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 잊어버린 세대들이 이방 문화와 세속 문화에 타락했습니다. 우상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여호와 신앙을 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 족속들로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징계의 도구로 대표적으로 사용한 이방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오늘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 때도 이스라엘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났는데요. 나시린이 뭐냐 하면 포도주와 즉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길게 머리카락 길어요. 그 다음에 시체를 접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를 금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 큰 일을 할 것이다.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 거다라는 얘기를 마노아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말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삼손은 성장하면서 그런데 이 포도주, 삭도, 시체를 금하라는 계명을 알면서도 끼웃끼웃하다 보니까 이웃 세속 문화의 영향을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이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 여인들은 수수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데 이방 여자는 눈썹도 잘 기리고 입술도 뭘로 잘 칠해가지고 이래갖고 댕기니까 이뻐 보이다 보니까 이방 여자인 딥나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아버지 엄마 나 이방 여자 딥나 여자하고 장가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동족하고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동족하고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안 들어 다 커버렸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가 술이 되면 그런데 술도 먹고 하니까 더 이쁘면 안 해. 나야 내 말대로 할래. 그래 하도 떼었으니까 자식이 부모 없다고 그냥 허락했었어. 허락했는데 그때 당시 풍습은 7일간 혼례잔치를 했어요. 7일. 길게 했죠? 여러 어르신들 며칠 했어요? 옛날에 3일 정도 했나요? 마을에 잔치 하잖아요. 결혼할 때. 예, 근데 그런 것도 한 7일 했어. 7일 정도 했는데 삼손이 이 블레사람 혼내 주려고자 수수께끼를 냈어. 수수께끼를 냈는데 뭘 냈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 사람들이 못 맞춰요.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30벌의 좋은 옷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뭉숭뭉숭 마지막 날까지 수수께끼를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수수께끼를 해답을 못 찾.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될 뒷남 여자한테 그 부모한테 가서 협박 공갈을 했어요. 야, 네 삼손한테 빨리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네 족속들 다 집안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니까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막 울면서 눈물 뚝뚝뚝 삼손이요. 우리 집안 전체를 블레셋 저들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제발 비밀을 해답을 알려주세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뭐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온 게 도대체 뭡니까? 응? 강한 자에서 먹는 게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옆에서 질질 우리 표현으로 할게 우리 표현으로 질질 짜고 있는 새색시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답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알아갖고 삼손 우리가 답을 알았다. 그것은 사자다. 근데 죽은 사자야. 죽은 사자 시체에서 벌들이 놀다 보니까 꿀이 거기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죽은 사자는 무섭잖아요. 근데 죽은 사자잖아. 그럼 죽었으니까 그건 소용없어. 근데 그 안에 벌들이 가갖고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다가 벌통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 사자 그 시체에 꿀이 있어서 그걸 찍어버리니까 너무 단 거야. 그래가지고 수수께끼가 해결되니까 삼손이 수수께끼 답을 블레셋이 맞췄죠. 그렇게 30벌의 옷을 외투를 그때 당시에는 외투 한 벌만 해도 오늘날 말하면 한 500만의 가치가 있어. 500만. 외투 한 벌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나서 삼손이 이를 바닥바닥 갑니다. 저들이 내 아내 될 사람을 통해 날 이렇게 욕보였구나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화가. 블레셋 족속이 말이야 내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얼마나 났던지 7일날 이제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신방 안 들어가고 집에 가버렸어. 삼손이. 여러분 화난다고 집에 가지 마세요. 혼례를 치러야지. 어쨌든 하나님 뜻은 이방 여인하고 있는 걸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어쨌든 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들녘에서 저 여우 보이죠? 여우. 저거 보입니까? 여우를 저런 걸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와 꼬리 사이를 이렇게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묶었어. 그래서 여우가 뜨겁겠죠? 그러면 뛰댕기면서 저 황금 들녘을 블레셋 족속의 황금 들녘을 다 태워부숴. 나중에 굴량미가 되는 거거든. 그 보급로를 다 찾아내. 그랬더니 다음 장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이 삼손이 화가 또 이박지 받죠.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 먹을 거를 다 태워버렸잖아. 얼마나 화가 나요. 이렇게 해갖고 막 시끄리고 올라왔어요. 몇천 명 올라왔나 봐. 그럴 때 그걸 보고 같은 동족인 유다인이랑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갔는데 3천 명이 올라갔어요. 너들 왜 올라왔노? 그랬더니 삼손이라는 놈이 우리 논밭에 불 질러가지고 우리 먹을 거 한 개도 없어졌다. 어떡할 거야? 삼손 내놔. 우리가 너들 이스라엘 족속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 통치를 40년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 놈한테 짓밟혔잖아요. 그걸 40년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삼손만 우리한테 넘겨. 그럼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에담 바이툼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이툼 와가지고 삼손아 누구요? 나 네 친척 형 누구다. 왜 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동족이 지금 블레셋 족속에 죽게 생겼어. 너 나와 빨리. 내 나가면 안 죽인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안 죽일게. 그래 나왔더니 꽁꽁 묶어갖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형제와 친척이 같이 살던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블레셋 족속이 와가지고 그 말한 걸 다 믿고 그 때문에 우리 죽으니까 삼손 넘기라 하니까 삼손을 잡아가겠다고 온 거예요. 3,000명이. 10명이 와도 되는 건데 그죠? 3,000명이. 그래서 삼손은 순순히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14절 삼손이 레위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힘세다고 자랑하던 삼손이 힘이 얼마 있었던지 문틈에 이렇게 사람을 묶고 났는데 통째로 문을 뜯어가 부숴. 문을 뜯어갖고 집에 가. 그랬던 삼손이에요. 심지어 사자가 까불어서 사자를 잡아갖고 입을 찢어 죽였던 삼손이에요.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힘센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 하다못해 여러분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손이 3개니까 힘이 세겠죠. 보통 사람 손 2개인데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삼손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레위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저 꼴 좋다 저 꼴 좋다 삼손 놈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막 꽁꽁 묶여오는 신세가 아이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때려 죽인다 막 욕보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각같이 불이 타버렸으니까 이게 묶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툭 부러집니다. 손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혼내주자는 의도로 그들이 1000명이 다가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의 힘이 불끈 붙고 솟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15절 삼손이 자기를 죽이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갔다가 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넘쳐나가지고 기운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기운 빠져가고 이랬는데 뭐 하나 딱 좀 기운 확 쏟아나는 그런 기분 느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분이에요. 15절 삼손이 옆에 보니까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에 나귀의 새 특별 저렇게 생겼어요. 나 앞에 보세요. 이빨같이 잘 보이는 게 있죠. 이거 여기 나귀의 새 특별인데 당나귀 새 특별이라고 하면 새가 새거란 뜻인데 성경에 영어로 보니까 프레시한 신선하다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저 옆에 있죠. 이 사진이에요. 이걸 들고 다가오는 저들은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잘 들으신 분 할게요. 이스라엘이 3000명이 올라갔어요. 맞죠? 저쪽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거는 보통 3000명 대 1000명 하면 누가 이겨요? 3000명이 이기는 거야. 근데 왜 못하는가?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 때도 유명한 사울왕 때도 이스라엘엔 칼이 몇 자루 없었어요. 칼이. 사울왕 요나단 겨우 2자루 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철기 산업이니까 그때는 철기가 없어. 우리는 철로 된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청동도 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그게 없어. 철공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면 이제 대장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장간 알지요? 뭐 뚝뚝뚝뚝 만드는데 그게 없어. 그런 저들은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 싸움이 1000명이라도 칼 있고 창 있고 있는 애들이 더 낫겠죠. 여기는 막 몽둥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결국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 떡뼈를 가지고 1000명을 막 덤벼도 보통 덤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대만 치면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100톤의 힘으로 때리는 거야. 한 방 맞으면 다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한 더미, 2더미의 시체를 쌓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 있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1000명을 쌓아서 죽였는데 자기가 너무 지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지쳐 있는데요. 지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눈에 보이는 적은 다 쌓아서 없앴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제 너무 기운이 다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한 우묵한 곳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쑥 들어갔어요. 여기서 터쳐가지고 샘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서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정신이 회복돼요.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호자 역할을 잘 하게 된다. 저지먼트라는 영어 단어인데 사사,
재판관 이런 뜻이지만 보호자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여기 이 짧은 이 삼손을 통하여 삼손의 블레셋을 쳐 부수는 장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보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동족 3,000명은요 모질게 말하면 참 못됐지요. 못됐어요. 동족인데도 삼손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금방 배반하고 금방 저주하며 금방 매몰차게 얼굴을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더 강한 기운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과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 기운을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특별을 예비하셨다. 어떤 특별이냐? 새 특별. 프레시 본. 낙이 신선한 뼈다구를 예비하셨다. 뒷장면 다시 돌아가요. 신선한 뼈다구야. 금방 잡아가지고, 만약에 금방 죽어가지고, 금방 있는 뼈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잘 보시면, 오래된 특별은요, 쉽게 어그러집니다. 한두 번 부딪히면 소용없는 도구로서 쓸모없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프레시, 본, 신선하고, 활력이 있어 보이는 절대로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당나귀 새 특별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아직 물기가 있고요. 망치로 때려도 끄떡없고 여러분 조금 윤기가 하얗고 말라버린 거는요. 망치로 때리면 바로 바사지죠. 망치 힘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근데 윤기가 있고 이런 거는 미끄러집니다. 탁 쳐도 빗 맞으면 썩 미끄러지죠.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 뜻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새 특별을 주님은 예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손의 손에 붙들린 낙이 새 특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할까요? 마귀일까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새 특별은요. 새 특별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이 삼손을 통해 나타난 장면이지요. 16절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 얼마나 시체가 많으면 500명씩 쌓았다고 생각하니까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두 더미 산이 되는 거예요. 두 더미 산을 쌓은 정도로 사람을 상대하여 죽였다는 거면 혹시 여러분 명절 때 천하장사 만만세 천하장사 씨름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명절 때 안 봤어요? 명절 때 TV 보면 천하장사 네 하잖아요. 예, 천하장사 하면 실력이 비슷하면 몇 분간이나 삿발을 부여잡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버티고 땀은 비오듯 하고. 근데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본 사람 왜 쟤들 저러고 있노? 빨리 안 넘어뜨리고 이러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 명인데 10명하고 줄다리기 한다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줄다리기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저기서 땡기는 척하다가 너 다른 척 하다가 끌려갔다 말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운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사실 인간적인 싸움이라면 싸움이 됩니까? 1000대 1인데 그죠? 1000대 1인 싸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힘 주신 줄 우리는 이 삼손과 블레셋 족속 1000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어진 아주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흙이 강합니까? 청동이 강합니까? 쇠가 강합니까? 흙이 제일 약한 거죠. 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흙은. 그런데 이 흙을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을 입혀주니까 이 보기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 이게 살이 다 날아가고서 뼈다구만 있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다 세가지고 네 아무개야 지난밤 잘 잤느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속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몹시 지쳐서 죽겠다고 했을 때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말라 죽겠다고 한 거죠. 온 기운이 다 했다는 거죠. 삼손이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인 강한 남자 삼손. 근데 죽을 때 급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음이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음 찾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영이 늘 태어날 때부터 감동돼 살았기 때문에 힘이 넘쳤거든요. 힘이 쇠밧줄로 물고도 익하면 툭 끊어져. 뭐 동아줄로 막 3겹 4겹 묶어도 기지개 하면 다 부러져. 뭐 이 정도로 삼손이 힘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우. 사실 여우가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개가 줄거리에서 돌아다녀도 내가 잡으려면 그 장난 아니게 뛰댕겨. 그래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데 여우들도 얼마나 날린지 몰라요. 저런 놈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횃불을 150개는 준비한 거죠. 저 안에 중간 사이 2마리 사이 끼워야 되니까 저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장면이. 그런데 그가 목이 다 죽겠다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줍니다. 아멘. 예, 겁하고 다치고 아무도 여러분 구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김교사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자 어떻게 되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우묵한 곳에 우물을 터뜨려요. 물이 나서 저기서 물이 콸콸콸 나가지고 먹고 기운 차리게 해주는 겁니다. 삼손은 부르짖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간구를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아이고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정말로 잘 되는 방법은 실전 줬던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이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구원할 때 자기가 자기 내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저들을 쳐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을 없애도록 도와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한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찬양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본론적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먼저 높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본론, 내 발가락에 지금 무좀이 생겨서 아픕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 옆구리가 결립니다. 이 결리는 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 두통이 심합니다. 두통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척추가 지금 휘었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하나님 다시 똑바로 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50%, 100% 여러분 빵프로는 없어요. 항상
시작은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later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심에 거기서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생수가 나왔죠.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은 생수 물 떠러 간다고 약수터 가는데 차 안에 약수통만 막 3-4개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저도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관악산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관악산 근처에 약수터가 있어요. 갔는데 막 떠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표지가 붙어 있어. 부적합. 근데 사람들이 부적합인데도 떠가. 부적합인데 왜 떠갑니까 그거?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괜찮대. 괜찮기는요. 그 다음에 한 뉴스 나왔어요. 부적합이 물 떠가가지고 뭐 나지오네라균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아멘. 예, 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야 사람이 생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안 흘러서 그래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 대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소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삼손이 생수를 먹고서 본 말씀에 소생되니 있잖아요. 다시 소자에 다시 생명이 일어났다.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샘을 엔합고레라 불렀다. 여러분 또 마지막 3번째 은혜는 수천 명의 무할례자 즉 선택받지 못한 자의 생명보다 한 명의 선택받은 이를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명의 선택받은 자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저는 기독교인이 가장 크게 많이 하는 오해가 뭔지 알아요? 80%의 기독교인이 이 오해를 하고 산대요. 나는 죽어서 천당 간다. 80%의 기독교인이 나는 저 사람은 안 가도 나는 간다고 생각한대요. 80%가.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20%라. 못 가실 수 있다. 왜? 아직 남은 인생이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신약의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집필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항상 주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긍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수천 명보다 하나님은 이 삼손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 믿는 수천 명은 하나님은 눈 감으셨어 그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한 명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물을 터뜨리고 땅을 변화시켜가지고 물을 터뜨려서 먹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몸속에서 생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한 비유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낙담해서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날 구해봐라 합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어떻겠냐? 하룻밤 사이에 적군 아시리아 군대, 아시리아 역사책에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전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은 18만 5천 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기도에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잘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고 형통함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장수의 복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생이라고 표현된 여러분 사후에도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 자녀에게는 심히 어리석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엇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말씀 동행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셨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를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현실에선 의식하지도 않지요.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렸고 좋은 데로 향했고 이방인의 품을 더 좋아했던 삼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돌보셨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동족은 3,00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너를 잡아다 줘야 되니 너는 잡혀가자. 네가 대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죠. 비포 크라이스터 기원전과 기원후의 기점이 되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셨는데 30년 뒤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끝일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이제 죽지 않고 살 소망을 주신 겁니다. 다시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귀가 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찾아와 3,000명의 동족들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힘도 주셨어요. 물도 생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